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신다 함을 듣고서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 그들이 믿었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왔구나.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환영했습니다. 이제 이를 실제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지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마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하면 여기 바로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예수 전혀 자기들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여러분, 바로는요 신의 아들입니다. 태양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는 신이에요, 신. 그런데 또 다른 신이 와서 자기에게 명령한다는 것 자체가 수용할 수 없는 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광야에 나가서 제사 드린다 말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이 노동의 강도를 더 높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벽돌을 굽게 했는데 이 벽돌의 숫자, 전에는 이 벽돌에 넣는 짚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황토 벽돌을 만드는 경우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벽돌을 만들 때는 짚을 썰어 가지고 그 황토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이제 벽돌을 만듭니다. 그럼 이 벽돌이 갈라지지가 않아요. 벽돌을 이렇게 햇빛에 말리면은 나중에 이렇게 갈라지는데 짚을 이렇게 넣어서 같이 버무려서 벽돌을 만들면 벽돌이 갈라지지 않거든요. 아마 그거일 겁니다. 그래서 짚을 제공해주고 벽돌을 만들라 했는데 이제는 짚을 제공해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아마 감독자들이 있고, 감독자들은 애굽 사람들이 있고, 기록원들, 오늘 벽돌 몇 개를 만들었는지 기록해서 보고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벽돌 수요를 짚을 주지 않고 그대로 만들라, 전과 같이 동일하게 만들라고 하니까 밤새도록 짚을 주어다가 벽돌을 꾸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 힘들다, 탕감해 달라.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렇게 요구할 때에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오다가 길에 서 있는 아론과 모세를 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지요.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지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어쩌면 당연합니다. 바로는 목표가 있어요. 뭔가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동원된 이 히브리 노예들,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가서 제사들이 곧바로 돌아옵니까? 그럼 6일이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떠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도 허락 안 할 것 같아요. 어쩌면 바로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일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와서 여러 가지 일을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 그 저항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바로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데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21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뭔가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자,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행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저항이 생겨요.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가 끼쳐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생겨요. 누군가 더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 더 어려운 일이 만들어져요. 그럼 누군가 한쪽에서 저항을 시작합니다. 난 못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럴 때 특히 나와 의견을 같이 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그가 협조를 안 하겠다라고 할 때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아마 모세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요. 왜 처음부터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가기 싫어했잖아요. 가기 싫어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반응을 보일 때 바로가 이런 반응을 보일 때는 어쩌면 이 모세는 받아들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방법을 만들어 가려고 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마음이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화가 미쳤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내용을 들을 때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22절 23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그래요. 어떤 새로운 일을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제 시도를 딱 하면 언제나 거기에는요 저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을 이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할 수 없는 이유를 수없이 댈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저항이 있어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저항이 돈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물질적인 거라는 것은 여러분 쉬워요. 어쩌면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해결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모으는 게 더 힘들어요. 잖아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누군가가 힘들어지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저항과 원망이요 너무너무 큽니다. 지금 모세가 겪고 있는 것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목적이 있으면 저항이 있어도요 여러분 이걸 극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극복해 가는 과정이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일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극복해 가려고 해요. 근데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당장 이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걸 바라보고 가야 돼요. 좀 사람들한테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좀 내가 손해를 봐도, 내 명예에 훼손이 되어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아야 되어도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려고 하면 여러분 이걸 극복하고 갈 수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 저항은 이제 점점 더 강력해져요.
근데 이 강력해지는 저항에 한계가 있거든요. 목표를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이 한계를 이겨가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줘요? 하나님 주셔요. 기적은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 기적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의지하면 못 갑니다. 내 능력, 내가 가진 거를 계산하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을까 그걸 계산하고 그럼 못 가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피하는 거지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조그만 가게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뭔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든 순탄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저항이 있어요. 뭔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저항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정치인들을 봅니다. 정치인들이 뭔가 하겠다고 나오면 이건 네거티브,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음해까지 만들어져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공작을 하고 또 그럴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중국계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러시아, 미국, 한국 전 세계에 퍼뜨렸다.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짓 정보들 때문에 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을 보면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면 국무총리가 되겠다 그런 사람들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깨끗하고 자기가 정직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이런 어떤 네거티브 공작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나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우리가 작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머뭇머뭇거리거나 또 무슨 저항이 있을 때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순탄하게 가야지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근데 힘 안 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냥 적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원하시는 일이 있을수록 저항도 그만큼 커지는데 그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가면 이 저항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던 어떤 저항 때문에 머뭇거리면서 뒤로 빠졌던 적, 피할 길을 찾았던 적 혹시 있지 않았나?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주어진다면 어떤 저항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가도록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